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판단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는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아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본문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10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 그리고 특권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혹은 이방인 그렇게 혈통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이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아무 혈통도 유대인과 관계없는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은혜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간섭하실까? 저들의 삶은 주변에 있는 근동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특별하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 그 문제 많은 중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한번 맺은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복된 소식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을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그 당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떠나버린 그러한 그 안타까운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4가지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경고가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이 큰 구원을 얻었으니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 번씩 상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두려운데 그랬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몽학 선생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율법을 등한히 여겼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불신앙하지 마라. 구체적인 예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완고한 마음, 넓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천국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불신앙하면 당연히 천국에 못 갑니다. 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뭔데 직분이 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으시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꼴까닥 해버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는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거기에서는 미성숙, 신앙의 미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는 다시 속죄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39절까지 19절부터 39절까지가 네 번째 경고인데 이것은 세 번째 경고의 강조입니다. 그러니 배교가 이론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가 바로 배교가 수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과 친인척과 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감당하고 있는 사업장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이 네 가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배교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그 모든 것은 그 근본에 무엇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미성숙성.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하다. 신앙의 미성숙성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 모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일을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신앙의 미성숙에 머물지 않도록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을 돕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나는 이제 저 AD 60년 경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만 찾아서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앙이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나게 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배교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어떤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구약에 이 끔찍한 죽음의 형벌이 구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앞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선민이라는 그 약속을 내팽개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이 고라 자손과 그 추종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형벌, 그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물며 그랬습니다. 우리말을 연결시키는 접속어 중에 하물며 하는 것은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강조할 내용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접속어입니다. 하물며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명기 7장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거든. 너희들은 혈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인 너희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죽음의 형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게 27절입니다. 맹렬한 불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지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하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던, 지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배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29절에도 배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놓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경고하며 도리어 또 우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끔찍한 죽음의 형벌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지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탈선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꿈에서라도 말로도 농담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교의 또 하나의 모습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6장에 보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요 주일도 한 달에 한 번 지킬까 말까 하고요, 저 사람 헌금도 안 하고요, 사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을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가도요 옛날에 살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고요, 예배 시간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네가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네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 것 아니니, 네가 몸이 안 좋아서 비스듬히 장의자에 걸터있는 것은 아니니, 사람들이 사실로 보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아니 오늘 왜 저렇게 하지? 아니 합창단에 성가대에 서 있는 사람 저 목소리 왜 안 나와? 왜 저 사람 저래? 사람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네가 심각한 여러 가지 네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절망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을 내가 안다. 놀라운 겁니다. 누가 있어서 이런 알 수 없는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로 인생을 이 사람은 상중하중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욕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또 달리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도 지옥불을 맞았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너희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심판은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한 길로 가지 않고 있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구약에서는 배교를 해버렸고 또 히브리서가 기록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렸고 데마는 바울을 돕던 신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고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받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고난은요, 그냥 몸에 어떤 생채기 하나 조금 나는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75세의 가나안에 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생리적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14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25년 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이 감정이 격해지면 그것이 강조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 나이 100세.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저 보디발의 그 종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형들을 이를 깔고 분노하고 그 수 없는 날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찾아왔을 것이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도 보세요. 죽고 싶은 정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난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곱 가문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32절부터 39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뭔가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지 저주받은 거야 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하는 말 속의 의도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하고 배교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고난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건 스스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위태위태한 삶을,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고난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눈물 흘렸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수 없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한다고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내 속에서 흘러넘치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내가 받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혹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렇구나. 이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은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34절과 35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했습니까? 남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공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가치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먼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인생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은 바로 내가 소망이 아니라 나의 누군가와 나의 무엇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라. 그러면 그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억지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오직 위의 것이 제1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구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죄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질이나 취업이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그분들을 내가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렸던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데 1시간, 10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10분 안에, 5분 안에 다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생사가 불분명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보는 대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성취라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인내를 잘 못하잖아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저 조선시대 3대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인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는 사실 기생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 알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월매가 기생이고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도령하고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만 그러나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변학도가 춘향이를 탐내고 절개를 지키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지만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기까지 설정되어 있는 그 감옥이라는 옥이라는 그 설정, 바로 인내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그 말씀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춘향이가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반전으로 인해서 평민이었던 그 춘향이가 정경 부인이 되는, 양반 중에도 엄청난 그러한 복을 받는 그 과정, 세상도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인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인내는 고통스럽다고 춘향이도 감옥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도 보세요. 쑥만 먹고 마늘만 먹고, 세상에 그 설정이 웃기잖아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단군 신화예요. 그리고 사람이 된대, 세상 천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날 때 동물원 가서 쑥하고 마늘 가지고 곰하고 호랑이한테 먹여보세요. 너희들 열심히 먹어. 3일만 지나면 사람이 된대. 허무맹랑한 인본주의가 이렇게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우리는 보는 그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곰은 잘 참았어요. 호랑이는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 그 고기를 3일 동안 못 먹으니 미쳐버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스갯소리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은 모두가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아이고, 이 나이가 지금 살아도 웃었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윗도 죄도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에 그는 한 10년쯤 될 때 그는 블레셋의 왕에게 항복해버렸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10년 동안 발버둥 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누가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 20년 동안 믿음 지켜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인내해야지 나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야 하고 혼자서는 절대로 인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때까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구나. 인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보고 있는 자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걱정과 근심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도 믿음과 오래 참음,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그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